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소개 받았습니다만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항동 김포공항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공항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26년째 섬기고 있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제 주일을 지난 적은 좀 있고 또 이제 저 올랜도 쪽에서 그 리포엄드 신학교 뒷민 과정할 때 한 달 정도 와서 그 교회 빈 적이 있지만은 주일을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을 빈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들 잘 이렇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형님이 이제 우리 여기 영미 사모님의 아버지시고 제 바로 형님 원로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금년 초에서부터 제가 형님한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님 우리 한번 미국에 한번 같이 가자. 제가 외국에를 많이 다니지만은 그러나 여기 조카 사이가 또 목회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한 번도 못 오셨으니까 얼마나 더 오고 싶어요. 저보다 더 많이 오고 싶으셨겠죠. 형님이랑 형수님 뭐 같이 오기로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부부만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얼바인에 살고 있는 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왔고 형님 부부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이렇게 오게 돼서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 아름다운 마이애미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꿈만 같습니다. 그렇게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서울에서부터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교회도 1년에 한두 차례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 2층에 이제 사람들이 장년들이 꽉 차고 3층, 4층에 이제 어린아이들 다 포진하면 한 거의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온 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이곳에서 이렇게 드리게 돼서 더 감사하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모이고 그랬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많지 않으니까 잠깐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인사를 하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서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상희 집사님 아주 찬양을 잘하셔서 특별히 감사하고 저희 딸이 오늘 반주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딸이 이제 서울에서 경희대학을 졸업하고 또 클리브랜드에서 이제 석사학위를 하고 또 오하이오 거기 이제 얼바나 샴페인 그 대학에서 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반주를 아마 잘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년 봄에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요? 최일도 바포 목사님 그 양반 모시다가 한번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상당히 삶이 뒷받침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지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다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이 최일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보니까 권사님, 전도사님이셨고 또 이제 믿음이 아주 올곧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 믿음으로 잘 성장을 하셨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원래부터 그렇게 막 긍휼의 은사가 많으셔가지고 바쁘시는 그런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드셔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나보다 나이는 조금 작으신데 열심히 외국에도 이제 밥이 바로 평화다 이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남북 나눔 현사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수고를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일생 동안 기억할 만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린 시절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이 어린 시절인데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나 해주셨대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호랑이하고 전도자하고 만난 얘기. 옛날에 이제 순회 전도자가 이제 전도하러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는데, 이 전도자가 다른 마을로 이제 산골을 넘어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호랑이를 만났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굉장히 무서운 건 제가 알았는데,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가서 사자도 보고 다 그랬지만은 제가 호랑이를 아주 가까운 데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딸이 여기에 와 있지만 한 30년 전이네. 우리 애들이 3남매가 있는데 지금 아들이 둘이 호주에 있고요. 호주에 다 정착을 했고, 이 딸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애들 3남매를 다 되고, 제가 그때 부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했어요. 30대를 제가 부산에서 목회했는데, 아이들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좀 구경 좀 시켜주기 위해서 부산에 가면 초읍에 성지국 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꼬마들 3남매를 다 데리고 제가 성지국 수원지를 갔어요. 가는데 이제 호랑이가 딱 들어있는 그 우리에 가는데 호랑이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 좀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잠을 자게 자고 있으니까 이거 얼굴을 좀 보이겠는데 애들 그래야 호랑이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를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비가 좀 오고 있는지 우산을 가지고 갔었어요.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호랑이 뒤통수를 제가 우산 그 꼭대기를 해서 딱 뒤통수를 해서 좀 일어나서 얼굴 좀 보이라. 그랬더니 이 잠자고 있던 호랑이가 얼마나 막 무섭게 그 우산을 막 잡아당기는지 그 자리에서 막 우산을 막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구경도 못하고 막 도망 나왔어요. 만약에 호랑이 그 찰상인 틈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아마 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얼마나 그 무서운가를 제가 그 전에 보았는데, 그 호랑이를 전도자가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이 전도자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호랑이는 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이가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엄마가 이 최일도 목사님의 어린이의 그 어머니가, 야 일도야, 호랑이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전도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어머니가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날도 답을 안 하시고, 또 다음 날도 답을 안 하시고, 또 그 다음 날도 답을 안 하시고, 셋째 날에 어머니가 대답을 하시는데, 감사하는 기도를 응답하셨단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내가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우리 중국에 파성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 전도자가 잡혀먹었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지금까지 감사하는 기도에 대한 예화로서 이와 같이 더 탁월한 예화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가 보통 간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 보면 기도, 간구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이 감사하는 기도가 얼마나 유력한가, 힘이 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려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이애미 아름다운 교회 이름도 그런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아까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교회 한 10몇 년 전에 예배당을 쳤는데, 예배당을 짓고 나서 제가 갇힌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한 30분을 갇혔어요. 예배당을 새로 졌는데 엘리베이터가 좀 약했던가 봐, 기능이.
근데 제가 예배당에 혼자 제가 엘리베이터에 딱 갇혔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반작용이 일어나더라. 막 벽을 막 두들기고 싶고요. 갑자기 좀 두려운 마음도 약간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두드려봤자 내 손만 아프고 잘못하면 몸 상하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기에서 기도를 잠깐 드리고 감사하는 또 기도를 드리고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감사 찬송을 좋아하는데 어떤 찬송은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이 찬송을 있잖아요 10번을 불렀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아까 처음에 불렀던 왕이신 나의 이 찬송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 찬송을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기도하고 10번쯤 부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줄 알았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잠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또 기도를 드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찬송을 10번을 또 불렀어요. 몇 번 불렀어요? 20번을 불렀어요. 20번을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을 또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기도를 또 드리고 감사 찬송을 또 10번을 또 불렀어요. 다 몇 번 불렀어요? 30번을 불렀어요. 30번을 부르니까 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앞에 관리위원장 장로님 나오시고 사무실에서 수고하는 그런 직원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를 영접해 주었어요. 30번 부르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딱 닫혀 있는 것처럼 사면초가 되고 그렇지만 하늘 문을 열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감사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아름다운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이 말씀 오병의 기적이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축사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요, ga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오병이야 별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사시면서 또 어려운 일도 없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하는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병이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가르친 선교사님이 계셔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제 아내와 함께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거 보고 이제 베스트 DTS라고 해요. 목사님들 부부 교역자들 부르는데 그 DTS 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작으시지만 이제 선생님 우리 교장선생님도 깍듯하게 잘 모시고 우리 교회도 대회도 한번 모셨네요. 내가 이제 그 당시 대회를 그분 모시다가 설교를 부탁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마음. 근데 그분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사로 계신데 제가 언젠가 이제 명절에 문자를 보냈어요. 축복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문자를 보냈느냐면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도 보니까 글을 김장한 목사님 글이 나왔는데 감사한 삶을 잘 살려 나중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시오. 그런데 저를 가르치신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문자를 보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쳤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장 비밀번호를 저에게 문자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다 통장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장 가지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거기에 안 들어있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장에는 돈도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통장에는 건강에 그런 비결도 들어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장에는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다 들어요. 제가 어제 우리 조카되는 영미 사모님한테 이 목회가 뭐냐?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목회는 관계라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관계에 있다. 우리 노예에 이제 대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내한테 얘기하는데 다가 60이 넘어서야 이제 하나님의 일이 바로 관계라는 걸 제가 깨달았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 말할 것 없고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뭐 장로님 권사님 누구 있으니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관계를 잘 가져야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수익된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주의 종과의 그런 관계를 잘 갖는 것 중요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서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잘 가져야 그게 바로 목표라. 그래야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다 일들이 다 수월하게 풀려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저희 가르치신 그 PDTS의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의 통장 비밀번호, 돈도 들어있고 건강도 그 비결이 있고 특별히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비결도 있고 모든 다 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통장의 비밀번호가 뭐냐? 감사를. 그래서 저한테 그냥은 하나님의 통장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꺼내 쓰는 것은 내 책임이잖아. 그죠?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면서 가정생활 잘하고, 감사하면서 목회 잘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해오면서 다 고비고비를 많이 지났죠. 목회라는 것이 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교인들이 다 다양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만 한 20분 돼요. 한 20명 되는데 이 장로님도 계셔, 저 장로님. 그 장로님들과 다 관계를 잘하는 것이 지금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감사하니까요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장로님들과의 관계라든가 당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누구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한 분은 있죠. 그러나 힘들게 한 분에 대해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아이고 내 남편을 힘들게 한 저 장로님이시네 이렇게 하면 배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가 좋지 않은 얘기는 일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면서 가정생활도 하고 모든 걸 하니까요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풀려나가요. 다 회복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다 회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해보시라고. 그럼 여러분께서 다 지금까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여러분 실패의 길을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기장이 저는 그걸로 봐요.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긍휼히 여기심. 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좀 쉬기를 원하시다. 앞에 배경을 보게 되면 제 아들 잠깐 좀 쉬어라. 그런데 막 이 갈릴리 바다가 저도 여러분 2번 가봤지만 갈릴리 바다는요 여기 저 끝까지 한 30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보이죠. 예수님께서 저쪽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좀 쉬시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막 그쪽 돌아가서 다 그쪽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쉴 시간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귀하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좀 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쫓아왔냐고 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구차하게 하냐고 좀 제 아들 좀 쉬려고 하는데 며칠간이라도 쉬고 싶은데 다음 몇 시간이라도 쉬고 싶은데 왜 쫓아왔냐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담임 목사의 허리 수술 받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
좀 쉬고, 그러나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 그쪽에 이제 카톡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고 거기에 모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에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영혼들을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 마이애미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혼들을 깨우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병자들을 막 일으키시는 이러한 역사 나타나면 이 마이애미 아름다운 교회가 굉장한 더 부흥이 있을 것 같아요.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말씀이 나와요. 여기 자세히 안 나오는데 같은 사건이죠. 근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 떡 계산은 잘했어요. 200데나리면 한 데나리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여러분 작게 벌어도 한 10만 원 번다. 지금 200데나리면 2천만 원 될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조금씩 먹은 것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게 5천 명이지만 어린아이도 어른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씩 될 때 2만 명에다가 2천만 원이 있어도 뭐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먹는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빵 한 조각, 우유 한 조각만 해도 그 정도밖에 못 먹인다는 거예요. 계산을 잘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계산 방법으로 대답하기 원하는 믿음의 답변을 원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안드레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보리떡 2개,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죠. 이 안드레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그 작은 것이면 옮겨놓은 거라고. 주님의 손에 옮겨놓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면서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주님께서 이게 시험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통과케 하신 다음에 축복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라고. 그냥 막바로 축복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된다. 오병이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손에 옮겨놓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보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이애미 아름다운 교회 놀라운 오병이라는 기적 역사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다면 제일 좋고,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서울에 몇 년째 지금 극동 방송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다 들을 수 있겠네요. 금요일 새벽에 나오는 그 설교 나오고, 그 앞에는 뒤에는 조용기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 방송 설교를 하는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내지요, 극동방송에. 근데 제 선교연장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몇 년 전인데, 목사님 이거 방송 선교 하려는데 헌금이 많이 드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자기가 내서 하면 되지. 선교연장 뭐들을 시켜, 그거. 선교연장이 부족하면 돈을 내야지, 자기가. 재정위원장 왜 시켜? 아니, 돈이 잘 안 돌아가면 자기 재정위원장이 돈을 내야지. 그래, 교회를 돌려야지.
근데 아주 좋은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선교비가 다른 거는데 방송 선교 헌금이 좀 적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선교 방송 선교를 계속 해야 될까 말까.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또 전화를 온 거예요. 그 선교장 장로님이 목사님 선교비가 작게 들어온다. 나보고 그럼 방송이 끝이라는 소리인 거야. 그만하는 소리가 계속 하라는 소리. 계속 그만두라는 소리는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야.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계속하는 것이 맞나, 이게 부담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꼭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선교원장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냐?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믿음 문제라고 말씀 딱 부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요, 돈이 없어서요 아직까지 주의 일을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돈은 다 따라온다고 믿음을 가져야 되죠.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부러지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고 믿음 문제라. 그 제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이걸 돈이 지금 적게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한테 또 상의를 드려야 되는 게 기도니까. 그랬더니 몇 사람한테 전화를 그냥 하라고 마음을 또 주셔요. 몇 사람한테 전화를 이거 딱 하니까 목사님 뒷바라 하겠어, 뒷바라 하겠어. 몇 사람 뒷바라 하니까 금방 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송 설교를 하고 있고, 여기 미국에 2주간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 2주간 방송이 다 설교해놓고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요, 돈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중직 맡으신 분 특별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걸 하십시다 하면 가만히나 있으시라고. 교회 일은 있잖아요, 반대만 없으면 다 돼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반대하시는 분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지금 재밌을 때예요. 우리 신 목사님 재밌게 목회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다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내 주위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재작년에 2년 전에 제가 탄자니아 교인들 데리고 갔었어요. 42명이 갔었어요. 대부대가 움직였죠.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멀잖아요, 굉장히. 근데 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1억 썼어요. 돈 비행기 싹도 200만 원 이상 하고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 이상 하였으니까. 제가 청년들도 한 26, 7년 갔는데요. 청년 담당 부목사님한테 돈 없어서 못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자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몽땅 다 데려가자.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자기한테 플로잉 된 것을 누가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청년들을 다 데려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잘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다 결과 보니까 탄자니아 갔다 와 다 돈 쓰고도 몇백만 남았더라고. 제가 지난달에 또 인도네시아 제가 수마트라 섬에 들어가고, 수마트라 섬에 우리 교회에서 한 6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돌아보니라고. 옛날에는 한 번 들어가려면 막 비행기를 타고 막 배도 타고 들어가고 막 하기 때문에 한두 교회밖에 못 가요. 근데 이번엔 5교회를 방문하고 가요. 왜냐하면 막 비행기를 3번 타고 들어가고, 싱가포르에서 또 배 타고, 또 바탐 섬에서 또 메단이란 주도에 그런 수마트라에 들어가고, 거기서 또 지금 비행기가 다 또 생겼더라고. 옛날에는 막 하룻밤씩 자고 들어가는 걸 거기서를 이번 비행기 막 들어가니까 바로바로 들어가고, 한 시간 들어가니까 5교회를 이번에 방문하고 있는데 35명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한 6천만 원 썼어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돈 몇백만 원 남았더라고 이번에 쓰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일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거라면요. 여기 오병의 기적이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더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12강주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이애미 아름다운 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으로 이러한 큰 비전을 가지고 더 나아가시도록. 제가 두서없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무슨 할 말은 참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는데도 하겠다고 하고 내가 단에 오르는 거예요. 몇 시 됐어요 지금요? 30분에 끝낸다고 40분 다 돼가네요. 오늘 이 오병의 축복이 사랑하는 마이애미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잘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고 앞으로 마이애미 아름다운 교회 나아가는 길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